창세기 22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등장하는 관계로 제가 잠깐 저희 가족 이야기를 드리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얘가 꿈이 뭐냐 그러면은 자기는 제작가가 되고 싶다고. 뭘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게임도 만들고 만화도 만들고 막 어떤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 자본을 쓰는 제작자를 얘기하는 건지 감독을 얘기하는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몇 년 전부터 이 녀석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기 전에 아빠처럼 전에 섬기던 그 부목사님이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꿈이라고. 그러냐? 너 아빠가 되게 좋아 보였나 보다. 그러고 말았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정말 100% 게임 제작가나 만화가가 정말 되고 싶다. 근데 한 99%는 담임 목사가 되고 싶다고 고민이라고. 그럼 199%인데 제가 웃으면서 야 어떡하냐.
네가 뭐든지 되고 싶으면 진짜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런데 네가 다 아무리 잘 된다 하더라도 백운제일교회처럼 훌륭한 교회 만나는 건 쉽지 않을걸 이러고 약 올려놨습니다. 준비 많이 해라. 그러고는 웃고 말았습니다. 지금 못 듣고 있네요. 자기 얘기를 하는데. 제 아들한테 얘기해 주면서 복잡한 심사를 안고 그리고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런 심정이었을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기도하다가 목사가 될까? 그렇게 마음을 먹고 진로를 아예 그때부터 딱 정했습니다. 신학과 가가지고 어디 우리 통합교단이니까 막 머릿속에 계획표를 딱 세우고 쭉 달려왔습니다. 중간에 뭐 이제 신대원도 막 삼수하고 뭐 이러면서 느려지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감사함으로 어쨌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들이 뭐 알고나 그러는 건지 목사가 되겠다고 할 때 기꺼이 드릴 마음의 준비가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되어 계셨을까? 나는 과연 얼마나 해야 할까? 목사만 꼭 하나님의 일 하는 건 아니니까 저는 뭐 열려 있는데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이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 이야기 중에서도 정서적으로도 또 신학적으로도 클라이맥스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임 가정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다시 내놓으라고 요구하십니다. 근데 그걸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줬다 뺏는 분. 그런데 그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함으로써 이 이야기가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22장은 구조적으로 지난주에 살펴본 21장과 짝꿍 같습니다. 지난주의 내용을 잠깐 요약해서 설명하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기로 하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다가 보냈습니다. 여행 중에 근데 물이 떨어지니까 이스마엘이 죽을 위기에 놓여지지 않았습니까? 하갈이 막 슬피 울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하갈의 눈을 밝혀서 우물을 보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큰 민족 이루게 될 거라고. 이러한 21장의 구조가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하갈을 내쫓기만 했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잘 갔는지 어쨌는지 알 수가 없었죠. 그러나 오늘 22장의 사건들을 쭉 겪으면서 내가 내보냈던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서 동일하게 일하시고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1절을 봅시다. 그 일 후에, 여기 말하는 그 일이 21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하갈과 이스마엘이 떠났습니다. 근데 그 일 직후가 아니라 아마 그들이 떠나고 시간이 많이 지났을 것 같습니다. 힌트가 있습니다. 얼마 정도 지났을까요? 30년? 60년? 한 10년 정도였을 겁니다. 왜일까요? 이스마엘이 10대의 나이에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이 10대 정도 됐을 때에 부르셨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1절 아예 목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서 모세가 말합니다. 마음에 품은 생각을 드러내서 시험을 통해 그 생각을 드러내어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확인하기 원하신다. 그래서 순종하기로 작정했다면 그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를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다라고 모세가 설명했습니다. 우리 아시는 표현대로 시험을 영어로 할 때 테스트 시험이 있고 템테이션이 있다고 하죠. 진짜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시험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려고 테스트하시는 중인가? 혹은 마음이 약해서 사탄에게 휘둘리는 그 템테이션이 나한테 찾아온 것인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럼 막 이게 끝에 뭐가 유익이 있을 것인가? 막 그걸 계산해가지고 오케이, 이건 테스트야. 내가 이렇게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언제나 늘 신실함으로 동일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 시험하시는데 2절 여호와께서라고 시작됩니다. 여러분 1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근데 2절 되니까 여호와께서라고 바뀌더니 3절을 보면 3절 끝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나왔다가 여호와라고 나왔다가 다시 하나님이라고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여호와가 뭐죠? 여호와가 언제 나오죠? 여호와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에게 처음 알려주신 신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이름 뭐라고 묻냐면 야훼라고 해줘라, 여호와라고 알려주어라. 그래서 그겁니다. 신이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이시여라고 부르느냐. 근데 여기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일반적인 신을 부르는 신이라는 뜻이었으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알 수 없는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내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하여 친밀함을 가지고 부르시는 말씀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친밀함과 달리 명령은 무엇입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우리 번역에서는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약간 무섭게 번역됐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제발이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령하시면서 제발 해주겠니? 굉장히 드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그 관계를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삭 줘, 이 뜻이 아니라 내가 너가 힘든 걸 알지만 너에게 부탁한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렴. 2절 앞에 나오는 그 이삭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는지 보십시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 내게 주겠니? 하나님이 물어보고 계십니다. 장소가 지정되었습니다. 모리아 땅입니다. 모리아. 여기서 모리아는 나중에 보면 성전이 지어진 곳이다 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나중에 성전이 되는 곳이다, 그거는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역대하 3장에 잠깐 언급은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리아라고 하는 이름에 들어가 있는 히브리어 단어 라입니다. 모리아. 라는 제공해주다 혹은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으로 가라라고 하신 그 말씀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너 거기서 뭔가를 보게 될 거야라를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당장은 아브라함이 뭘 보여주시려나? 라고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아들을 바쳐라 뿐만이 아니라 그냥 아들을 목사시켜라, 이 정도면 차라리 감사합니다 하겠죠. 번제로 태워드려라, 생명을 죽여라. 번제는 제물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인신공양, 사람을 불태워 드리는 제사가 팔레스타인 아닌 곳, 이방 지역에서는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있어도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의 예배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후에 율법에서 아주 엄격하게 금지되죠. 물론 율법에서 금지가 나중에 금지가 되지만 지금에 적용되지 않는 게 아브라함과 또 이삭 같은 경우, 야곱 같은 경우, 사촌과 결혼하는 경우, 근친 결혼도 나중에 율법에서 금지되고 율법 이전엔 허용되었지만 아들을 바쳐라 라는 이 말이 그렇다고 해서 나는 율법 모르니까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지 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굉장히 비정상적인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왜입니까? 왜요? 이삭은 어떤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다음에 무려 25년이 흘러가지고 어렵게 얻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지금 한 10수년이 자라났습니다. 살아도 100살이 넘었어요.
하나님이 또 물론 하라면 하시겠지만 그 이삭을 죽이게 된다면 과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묻지 않아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브라함이 되묻지 않습니다. 21장에서 사라의 말대로 야, 내 보내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갑자기 그 다음 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라고 전환됐던 걸 기억하십니까? 여기도 그렇습니다. 3절에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냥 하나님이 야 바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짐 챙깁니다. 근데 3절 잘 보십시오.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출발했다. 여러분 짐 쌀 때 어떻게 하세요? 자동차 시동 먼저 걸어놓은 다음에 애들 챙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그 순서가 바뀐 거예요. 지금 우리식으로 치면 자동차에 시동 걸고 애들 깨워서 아침밥 먹인 다음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그 다음에 출발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추운 겨울이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순서가 뒤죽박죽 된 건 아브라함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다. 지금 그것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래 순서는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두 종과 아이를 데리고 나귀에 타는 거죠. 4절 제3일에 한 사흘길을 갔다는 뜻입니다. 근데 정확히 3일 걸렸다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무슨 일 일어날 때 많이 쓰이는 게 3일이죠. 깔뱅은 이 3일이란 시간은 아브라함의 고통이 아주 극에 달하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걸어가는 여정길 3일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속이 아주 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가까이에서 바로 뿅 실행할 수 있으면 차라리 마음이라도 아이 이러면 되는데 3일이나 걸리니까 속에서 그냥 확 길을 잃어버리면 좋겠다, 그냥 내가 차라리 무슨 일을 당했으면 좋겠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5절 됐습니다. 이제 그곳에 가까이 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너네 나귀 데리고 여기 있어라, 내가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 여기 보세요. 아들과 함께 다녀오겠다라고 하지 않고 아이와 함께 다녀오마라고 3인칭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사실 자기 마음을 결단한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너무나 힘들 텐데 지금 아예 대외적으로 표현이 그렇게 됩니다. 이 아이 내 아들 아니고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의 아이다. 여기 내가 예배하고 오겠다라고 할 때 예배하다라는 것은 좀 약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려라 라고 했던 그것만큼 센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절하다, 인사하다 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약한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왜 사환들에게 번제를 드리고 오겠다라고 표현하지 않는 걸까요? 또 3절의 마지막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돌아올 때 우리가 돌아올 수 있습니까? 아들을 제물로 드리고 오면 내가 돌아오리라 할 텐데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들에게는 아직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뜻일 수도 있고요, 혹은 아브라함의 소망, 그래도 하나님께 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소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6절 이제 아브라함이 나무를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칼을 손에 들고 올라갑니다. 근데 이 6절의 그림이 얼마나 기구한 그림이냐면, 여러분 아들이 이삭이 등에다가 나무찜을 맸습니다. 이따가 제사를 드리게 될 때 이삭은 나무 위에 눕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아브라함이 칼과 불을 들고 이삭에게로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죠. 6절은 잠시 후에 일어날 일을 문학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등짐 지어주고도 눈물을 한 바가지 쏟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7절에서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빠 짐승 어디 있어요? 번제로 드릴 동물 어디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아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빠가 지금 번제 드리러 가는구나.
여기 불도 있고 짐, 칼 다 있는데 어린 양 어디 있지? 예배할 때 동물 어디 있지? 8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대답하면서 가슴이 미어졌을 것입니다. 여기서 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주 순진하게 아빠 양 놓고 온 것 같은데요 말하는 이 이삭, 얼마나 그 순진한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아이가 정말 흠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러한 재물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또 이 대화 가운데에서 내 아버지요, 내 아들아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방금 종들한테 내가 아이와 함께 다녀오마 라고 했던 그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 7절에서 내 아들아, 8절에서 내 아들아, 거듭거듭 내 아들 내 아들 부릅니다. 자, 9절 도착했어요. 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긴장감이 더 고조됩니다. 제단을 쌓고 나무를 펼쳐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묻고 제단 나무 위에 두었다. 너무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어린 양의 이름이 이삭이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들을 그냥 묶어서 놓았다. 아들이 지금 갓난쟁이가 아닌데, 아들이 10대 청소년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100살 차이 나는 노인이 청소년을 어린 양 아까 물어봤지? 그러면서 묶었겠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삭을 바친다는 것에 대해서 이삭이 언제 동의했죠? 아, 저군요? 아이고 영광입니다 그랬겠습니까?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묶는 걸 뭐 하시나 이러고 보고 있었겠습니까? 마치 이 장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군말 없이 순종했던 것처럼 그 아들도 아버지가 하는 것에 그냥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기고 순종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을 바쳐라 라고 하셨지만 이삭에게 그것은 네 목숨을 바치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 부자는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10절도 그 동작들을 구분지어서 보여줍니다. 손을 내밀어, 그냥 칼을 잡아가면 될 걸,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동 가운데는 어떤 망설임이나 주저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데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중단시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기 11절은 굉장히 급한 분위기입니다. 하늘에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여가 아니라 임하기 전에 아브라함아 급하게 중단시키고 두 번 부릅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 스톱을 시키고 아브라함이 그만큼 단호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그를 멈추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뜻입니다. 어떤 성경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아브라함을 그냥 딱 손으로 멈추는 게 너무 늦을 것 같으니까 이삭을 살짝 피하게 하는 장면이 있어요. 칼이 팅 하고 바닥에 콱 찍히는데 보면서 제가 아브라함은 진심이었겠구나. 그 드라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아브라함이 뭐 슬로우 모션 그러면서 하나님 이 손 잡아주시면 됩니다. 안 그랬다는 거예요.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11절에서도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라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12절 네가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뭐 우리 번역은 하나님 몰랐어 뭐 이런 분위기인데 아니죠. 하나님이 내가 전에 몰랐는데 이제 알았다 이 뜻이 아니라 내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제 내가 확실하게 알았다. 분명하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13절에서 근데
하나님이 알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무서웠어요. 이런 거 아니에요. 왜 그랬어요? 묻지도 않고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아무 대답 안 합니다. 아브라함이 막 좀 삐친 것처럼 내가 이제 알았노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뭐가 하나 패스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한 순양이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갈이 눈을 들어 본즉 우물이 있는지라, 우물이 원래부터 있었던 게 눈을 들어 본즉 그제야 보였더라라고 하는 듯한 표현이 여기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한 순양이 조금만 기다렸다가 이제 걸려야지 라고 나타났겠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의 개입입니다. 처음부터 있었는데 전혀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양이 뿅 나타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삭의 순종도 참 신비하지 않았습니까? 아빠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냥 똘똘 묶여가지고 놓이는 그 모습, 그 신비로운 순종이, 그 신비로운 예비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여기에서 또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확정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예비하여 두신 것이 비로소 보이게 되었습니다. 보다 보이게 되었습니다. 14절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삭과 함께 올라오면서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예언적인 말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22장의 핵심은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렀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16절 여호와께서, 이젠 계속 여호와께서 이삭까지도, 가장 소중한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아브라함에게 이제 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17절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15장에서도 나왔고 17장에서도 나왔는데 플러스 여기서는 바닷가의 모래와도 같게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또 추가가 됩니다. 또 17절 끝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18절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18절에서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생각나십니까?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그랬지 않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옛 번역에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 복을 이제 이삭도 받습니다. 이삭 뒤에 일어날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그 복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제 완전히 안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큰 일을 하시겠다라고 이제 약속하여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확증되었습니다. 22장 맨 마지막에 20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 족보는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의 족보입니다. 이건 중요한 게 없고 23절에서 리브가가 나오는구나, 리브가의 이름이 여기 미리 등장하는구나, 그것만 알면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은 아브라함의 승승장구함이었습니다. 노년에 그가 아들을 마침내 얻었습니다. 지난주에 이방인과 언약을 맺으면서 우물을 확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계약을 맺고 우물을 자기 영역으로 사들였습니다. 그것은 이미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너의 아비와 친척과 고향집을 떠나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한 순종의 결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또 시험하십니다. 네가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나를 사랑할 수 있니?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줄 수 있니? 그것이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네가 고백할 수 있겠니?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무언가를 얻기 위한 여정인가? 얻기 위한 신앙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목적을 둔 거룩한 여정인가를 묻게 합니다. 우리가 옛날 말은 교회 나오면 복 받아요, 교회 나오면 건강해져요, 교회 나오면 돈 많이 벌어요, 그렇게 해서 양적인 성장들이 막 이루어졌는데, 잘 사는 사람들은 뭐 이루어졌네라고 하지만 계속 못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자기는 일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뭐 돈이 벌릴 것처럼, 이것도 잘못된 신앙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만 우리의 신앙의 최종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건강도 주시는구나, 돈도 주시는구나, 또 때로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내게서 취하여 가시는구나.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도전이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셔야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있고 나누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진 않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삭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아버지께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에 대입해 봅시다. 예수님을 죽인 게 누굽니까? 로마 병사들이 죽였습니까? 대제사장들이 죽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맞춰보자고요. 누가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죽인 겁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제물로 죽이셨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을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다고 하시면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겠냐?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고 귀합니다. 참 감사한 보물입니다. 마침 고난주간 가운데 오늘 본문이 어떻게 이렇게 걸리게 됐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을 바라봅니다. 그 길은 우리가 장차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참된 믿음에는 그만큼 실천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그가 약속의 자손이기 때문에, 약속을 이룰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부활에 대한 신앙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믿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자를 받으시고 또 그를 채워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십시오. 믿음과 순종을 최대 한도로 시험받아야 하는 위기, 우리 삶에서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내게 뭔가를 더 채워주실 것이 있나 보다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사랑을 원하시는구나 벅찬 감동을 가지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 닮아야지, 내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사랑해야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가장 이 중요한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그가 오신 이유,